자, 우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지만 우리 청년들, 학생들 기억해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학생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 시간 영상을 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닮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 하며 나의 사랑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은 주님만 예배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영상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참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거, 이 삶보다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명의 가치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가치가 정말 빛나게 사는 가치의 삶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가치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볼 때 그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미국 뉴욕에서 한 남자가 차에 치였습니다. 기적적으로 다친 곳이 아무것도 없어 무사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보상금 한 푼도 못 받아요. 빨리 다시 누워요. 이 보상금 받으라고 안 다쳤는데 보고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보상금 받을 때 유리하다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치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그냥 누웠습니다. 근데 상황 판단을 하지 못했던 뒤에 있는 차 하나가 급발진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대로 달려오는 바람에 이 누워있던 차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보험금 한번 타보겠다고 안 다쳤는데도 누워있다가 결국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 브라질에 있는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안에 있던 3명의 남자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들 모두가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비행해서 뭘 했길래 이런 게 있을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비행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경비행기 조종사를 놀려주기 위해서 바지를 벗고 아마 놀리는 행동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 조정하다가 잘못해서 결국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3명이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좀 놀려주려다가 바지 벗고 이상한 행동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 모두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아까 보험금 타려고 다시 누웠다가 죽은 사람이나 조정 비행기 안에서 남 놀려주려다가 죽은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아지 외국인 선교사 묘역원 가면 417분의 죽음이 거기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하고 말도 틀리고 피부도 다르고 눈도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417명이나 되는 그분들이 이 땅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분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의 모습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과연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안타까운 가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자신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를 나타내길 원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론 죽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한테 조서를 받아서 다메섹 가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난 다음에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그것만으로 그의 모든 삶의 가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도, 심지어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도 그의 삶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언제냐면 사도 바울의 거의 사역 후반기쯤입니다. 전에랑 달린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만 살고 싶다. 그의 삶은 이렇게 바꾸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의 삶을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예수를 한번 만났다고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데만 더 집중하며 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사도 바울의 삶처럼 똑같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는다면 누가 그런 것이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사람 안에 있는 주의 주시는 거룩한 생각이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야가라 폭포는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명소입니다. 하루는 이 폭포 주변에 관광하는 사람들 중에 목이 말라 이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있었어요. 야, 물맛 참 좋다 하고 물을 먹고 나오는데 그 폭포 옆에 포이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포이즌. 그것을 보고 이 관광객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떠먹은 이 물에 독이 있단 말이야? 어떡하지? 이 사람이 갑자기 몸에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오고 숨이 가빠온 것 같고 동료들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셨으니까 빨리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진찰한 의사는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이즌이 영어로는 독이지만 이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그건 독이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지 말라는 뜻이었던 거죠. 분명히 그 물은 독이 든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독이 든 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포이즌이라는 글씨 보자마자 그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독을 마셨다는 생각만으로 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는 놀라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채찍으로 매 맞고 돌로 만든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돌로 때려 죽이기 위해 돌로 쳐서 기절하자 죽은 줄 알고 버렸을 때 그가 일어나자마자 자기 몸을 치료하러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의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여전히 주를 믿는 형제를 찾아가 그들에게 괜찮다고 안위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의 생각이, 주를 향한 생각이 그의 모든 몸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픈 것보다도 예수를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것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의 마음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전쟁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이제 거의 낳기 위해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산통이 시달리고 이제 곧 출산할 때가 되니까 길에서 날 수 없어 다리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리 밑에 내려가 이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아기를 겨우고 간신히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겨울이니까 이 아기가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감싸줘요. 그 아기가 죽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한겨울에 그 어머니는 죽어갑니다. 점점 체온이 떨어지며 죽어가죠.
그러다가 한 미군이 지나가다가 그 다리에서 이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던 그 기름을 차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애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애기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내려가 보니까 한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옷으로 꽁꽁 묶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연결해 준 거, 이 차가 여기에 멈추게 된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신의 자녀로 삼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컸을 때 이 미군 장교는 그에게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모두 다 해줍니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너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 자신이 얼어 죽어가면서도 그 너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사랑으로 널 살렸다. 여러분,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는 어머니가 죽었다고 하는 그곳, 그 다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부짖으며 얘기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나를 살기 위해 어머니의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도 어머니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어머니 사랑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 살게 됩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주를 위해만 살아갑니까? 주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 경험하면 주를 위해 나의 것 버려도 괜찮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누고 싶습니다. 더 주고 싶습니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파도 주를 위해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일 겁니다. 그냥 여러분 어떤 것,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 마음, 여러분 삶을 바꿀 만한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 삶이겠어요.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 사랑 경험하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집에서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산교회 청년들, 학생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마음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마음 안에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그 경험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청년들,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인해 요즘 많이 불안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로 인해 대입 수험생으로 인해 시험을 봤던 우리 청년들, 학생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좋은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 여러분 궁금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면으로 예배는 못하지만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카톡으로라도 한 번씩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있냐고, 보고 싶다고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마다 한 번씩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누구 청년, 누구 학생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의 사랑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성산교회 청년들, 학생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